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제가 조금 요약해 드리자면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죠. 포로 생활, 종으로 살고 있었던 애굽에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는 또 반석을 틔우셔서 그 반석 가운데 생수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기만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정작 들어가지 못했어요.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다 40년간 광야를 방황하다가 죽게 되고 그 2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1세대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셨어요. 또 그 약속은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속 이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첫 번째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는 건 순종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고집스럽게 자기 삶의 자리를 부여잡고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이 감사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데 그것을 받기만 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입을 열어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한 일이 없었어요. 왜 그들이 감사할 수 없었습니까? 왜 그들이 순종할 수 없었습니까? 그 가장 큰 이유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 앞에서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서 염려했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좋지? 근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그 되어지는 상황들을 보면서 순종할 수 없었고 그 되어지는 환경을 통하여 감사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요단강 건너가서 들어가는 곳, 우리가 살다가 죽음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천국 가기 위해서 착한 일하고 예배 빠지면 안 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기도 생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원하십니다. 죽음 이후에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이 돌보심,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인정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담대하게 하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혜롭게 하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평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호흡이 닿는 날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 가는 거예요. 또 구원 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버티고 견디고 지키다가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버티다가 견디다가 하늘나라에 입성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니까 네가 여기서 참아라, 눈물 닦아라, 견뎌라. 아니요,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를 버려두시고 너 믿음 잘 지키다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니까 그걸로 보상받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세요. 그 가정이 모인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그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 공동체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를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고
맞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죽음 이후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고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우면 낙심하고 주저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고 주저앉아 있어서 하나님 모르겠다라고 푸념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온전하게 하고 나를 담대하게 하고 나를 지혜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와 상황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 상황과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좌로 우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지금 믿음 없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나는 겨우 어떻게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고 있지만 내 자녀들에게까지는 그 믿음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데 연약함이 있습니까? 한계가 있습니까? 주님이 내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리시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내가 입을 열어 말할 때 내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말의 권능으로, 나를 통하여 행함의 능력으로, 나를 통하여 내 모든 판단과 결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는 이유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데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민족의 지도자를, 선지자를 세우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어요.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봤어요. 모세가 입을 열어 말할 때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그들 가운데 찾아왔어요. 모세가 입을 열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제 그 2세대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대목이 여호수아 말씀이에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자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모세의 허드렛 일 하는 사람이에요. 비서 같은 사람이었어요. 늘 모세가 앞장섰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데려가시고 여호수아를 안수하여 세웠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세울 때 성령이 그에게 충만하게 되었고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걸출한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그 자리를 비웠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서 모세가 했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그 걸출한 민족의 지도자가 했던 그 자리를 누가 그 자리에서 그 일을 잘할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는 아마 답답하고 두렵고 걱정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가장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믿음이 좋은 사람 누가 계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말고요,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만났던 사람 중에 내가 생각하건대 가장 믿음이 좋았던 사람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영주 집사님 있으세요? 있으세요? 아, 네. 정상호 집사님 있으세요? 그분 아주 믿음이 좋으세요? 네. 본받고 싶으신 분이세요? 여러분들도 다 한 분씩 떠올리셨어요? 자, 내가 그 믿음이 내가 보기에 그분이 제일 믿음이 좋아. 그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지. 그분 참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인정하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그분이 사는 삶대로 이제 내가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쉬웠겠어요? 그래, 하면 되지 뭐. 편안했겠어요? 아마 어떻게 할 수 있지? 나는 못할 것 같아. 자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 자리에 여호수아가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 1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나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거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 너 놀라지 마, 너 강하고 담대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에는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너 내가 모세를 통해서 했던 얘기 다 기억나지? 그거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해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아직 두려운 마음, 주저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8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내가 했던 것처럼 너에게도 해줄 거야. 네가 내가 했던 말을 잘 기억하고 그대로 순종하면, 그대로 따르면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해줄 거라고 계속해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아직도 주저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분은 믿음이 좋아, 저분은 모태신앙이니까, 저분은 체험이 있으니까 나는 못해.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말을 잘 듣고 행하면, 준행하면, 순복하면, 따르면 내가 형통하게 해줄 것이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왜 순종할 수 없었습니까? 왜 감사하지 못했어요? 그 상황을 볼 때, 그 문제를 볼 때, 그 환경을 볼 때 그 생각이 불가능해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막 돌아가기 시작하고, 이건 어떡하지? 물이 없는데 이런 광야에서 어디서 물을 구하는가? 먹을 게 없는데 이런 광야에서 먹을 걸 어디서 구할 수 있는가? 온통 생각해보고 궁리해보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 없었고, 그러니까 감사할 수 없었고, 그러니까 자꾸 내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엄습해 온 것이죠. 우리의 생각에 틈을 타서 악한 어둠의 영들은 순종할 수 없는 이유들을 우리 안에 자꾸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이유들을 자꾸 우리 안에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감사할 수 없죠. 저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데 나는 왜 건강하지 않습니까? 나는 왜 저 사람보다 가난합니까? 나는 왜 저 사람보다 이게 없습니까? 저게 부족합니까? 온통 우리 안에는 그렇게 감사할 수 없는 이유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재정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자녀가 망하면 어떡하지? 잘못된 길을 가면 어떡하지? 그뿐만 아니라 관계 때문에도 마음이 어렵습니다. 직장에서 좋은 관계를 맺어가지 못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요. 일방적으로 내가 평가 절하를 받아요. 인정받지 못해요. 답답해요. 누구 때문인데 내가 다 뒤집었어요? 이런 수많은 내가 계획하지도 않고 원하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만나야 하는 그 상황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가 싫은 거예요. 또 그렇게 될까봐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어제 제가 신문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만 13세 이상이 되는 37,750명에게 리서치를 했습니다. 결혼에 대한 거예요. 여기를 보시면 2008년도 그리고 2020년도 결과가 이렇게 확연히 다른데요. 뭘 물어봤냐 하면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것을 2008년도에는 68%가 결혼해야죠 라고 대답했어요. 그때 이혼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은 58.6%가 이혼하면 안 되죠 라고 말했단 말이죠. 그런데 2020년도가 되자
결혼은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답변한 사람은 51%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이혼하면 안 되죠라고 말하는 사람도 58%에서 59%에서 30%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결혼 풍속도가 막 변화되고 있어요. 다음 화면을 보면 결혼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2008년도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57%였어요. 58%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2020년도가 되니까 40%로 그 퍼센테이지가 떨어졌어요. 반대로 결혼하지 않아도 같이 살 수 있다라고 동의하는 사람은 42%였는데 이 숫자가 60%대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자녀를 가질 수 있죠 라고 동의하는 사람은 21%였는데 이것이 30%대로 올라갔어요. 반대로 그거 안 되죠, 결혼하고 자녀를 가져야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78%에서 79%에서 69%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는 2020년도 기준으로 태어나는 숫자보다 돌아가시는 숫자가 더 많아지는 숫자로 역전이 됐어요. 그뿐만 아니라 출생한 숫자도 1970년도에는 101만 명이었는데 2021년도에 26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혼인 건수는 30만 명이 혼인을 했는데 2021년도가 되니까 19만 커플만이 결혼을 해요. 지금 우리나라는 결혼을 하지 않고 그냥 가능한 대로, 상황이 되는 대로,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아이를 낳고 살고, 결혼하지 않아도 그냥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세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화면을 보시면 깨알같이 써 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하면 두려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결혼을 하고 알지 못하는 어른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 때문에, 부담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 내 아이가 이 험한 세상을 나도 힘들게 살았는데 이 아이들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에 자신이 없어서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것, 결혼하지 않고 이제 그냥 마음이 맞으면 같이 동거하고 살다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결혼 풍속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남자와 여자와 결혼해야 한다라는 이 절대적인 가치, 진리를 이 땅은 거부하고 새로운 결혼 문화, 새로운 가정의 형태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문화가 이유가 된 게 아니에요. 그 마음 안에 두려운 마음이 자리하고 있는데 그 두려운 마음을 떨칠 수가 없어서 결국은 결혼도 하지 못하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아이를 낳고, 남편이 없는데 그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 그 두려운 마음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이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이유들이 내 안에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공급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두려움은 떠나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할 수 없는 한계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그 자리에 서 있는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가 우리가 손 쓸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 공동체 가운데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마지막 때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다들 교회에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때에 개군영광교회를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다 문제가 있고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가정들, 하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그 심령, 자녀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을, 형제의 마음을 만지시고 다루셔서 부드럽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 되게 하심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넉넉히 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 한희수 권사님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7월 13일 날 침대에서 낙상하셔가지고 경막하 출혈이 되셨어요. 11년 동안 멀쩡하게 잘 주무시던 침대에서 42cm밖에 안 되는 높이에서 떨어지셨는데 경막하 출혈, 뇌 두개골 그 바로 아래쪽 그 경막에서 출혈이 됐어요. 병원에서는 출혈 부위가 좋지 않고 양이 많아서 두개골을 열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가 그 일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출혈이 된 것이 다시 체액으로 흡수가 되어지더라도 저게 그 자리에 남아서 피가 아닌 체액으로 바뀌게 되고 그것이 뇌압이 생기면 뇌가 기능을 못하게 되고 결국 그것 때문에 마비가 오게 되고 그 드릴로 두개골을 뚫어서 그것을 빼내야 된다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러기가 쉬울 거다라고 안내를 받았어요. 지난 수요일 날 그냥 기도하시고 퇴원하겠다라고 통보하시고 병원에서도 손쓸 도와드릴 게 없으니까 퇴원하시라고 그러고 퇴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좌측이 출혈이 있었던 CT 사진이고요. 우측이 지난 주간에 가서 CT를 촬영한 사진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출혈이 되어지고 그 출혈이 흡수가 돼도 체액으로 바뀌게 되어서 그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했던 그 문제가 전혀 보이지 않고 온전하게 깨끗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뇌출혈 중에 가장 사망률이 높은 것, 그 위험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 날 새벽에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하려고 일어나는데 몸이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뭐 배탈 아픈 배가 아니라 이루 말할 수 없는, 제가 50평생에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복통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도 제가 이제 이렇게 통증 때문에 이렇게 앓고 있다가 선잠을 자고 있다가 이제 탁 눈을 떴는데 이게 통증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우리 안 목사님께 새벽기도 인도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좀 참아보려고 하다가 결국 이제 양평병원의 응급실을 방문했어요. 응급실을 방문했는데 요로결석 판정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거 엄청 아팠을 텐데 어떻게 참았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통증, 가장 아픈 통증 3개 중에 하나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하나는 치수염이래요. 급성 치수염. 잇몸 안에가 이 치 안에 신경이 썩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요로 결석. 그리고 3번째가 뭐냐면 출산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여자분들의 그 고통을 그 밤, 그 새벽에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아픈 거를 4번이나 했다니 미안하고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입원을 했어요. 이게 가서 이제 진통제를 맞고 링거를 맞고 그리고 체외 충격파로 이걸 깨뜨리는 데 가서 시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통증이 좀 완화가 됐어요.
진통제 2방을 맞고 그 다음날 이랬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복통은 좀 나아졌는데 두통이 시작된 거예요. 이 두통이 너무너무 심한 두통이 온 거예요. 근데 이게 찾아보니까 CT를 찍을 때 조영제를 주사를 맞는데 그 조영제 부작용이 두통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그때까지 복통으로 막 신음할 때까지 제가 그 두통으로 막 고통할 때 한 가지 내가 잊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 복통이 너무 저를 엄습해 오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끙끙 앓기만 하지, 이러기만 하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나라 삽시다! 그날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를 새벽에 제가 그 전날 전하면서 우리가 보여지는 상황 앞에서 그 문제 앞에 압도되지 맙시다. 주님은 그 문제보다 크시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 앞에 압도되지 않고 그 상황 앞에 압도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릅시다라고 선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제가 선포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작 저는 그 문제 앞에서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조금 나아지니까 두통이 찾아왔는데 이제 이게 좀 해결이 되니까 또 이거는 괜찮아졌으니까 이제 마음이 좀 놓이고 결국 내 마음은 내 생각으로 이제 좀 괜찮아져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두통이 막 찾아오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또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됐냐 하면 그 다음 날도 새벽에 하나님 말씀 전하지 못하고 안 목사님께 부탁하고 그 다음 날 두통이 찾아와가지고 또 새벽에 끙끙 앓고 있다가 마리아 중보기도회에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머리를 부여잡고 이렇게 앓고 있다가 갑자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저를 탕 치시는 것 같아요. 문제에 압도되지 않고 환경에 압도되지 않고 상황에 압도되지 않고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으로 입을 열라라고 저를 독려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위에서 주여 주여 이제 기도하실 때 제가 제 방에서 입을 열어서 그제서야 주여라고 입을 열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주여라고 입을 열어 그 마리아 중보기도에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제 통증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에 압도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임할 때 그 두려움의 영들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복통이 아프지? 이게 지금 요로 결석 때문에 그렇지. 내 생각으로 안심하고 나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이거 부작용이래. 조금 안심하고 온통 제 생각과 제 판단과 제 경험이 저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입을 열어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통을 제하여 주심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원하세요.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자라고 선포했던 저도 담임 목사도 그 압도되어져 오는 상황 앞에서 그 문제로 인하여서 내 방식으로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입을 열어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인정할 때에 그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고 그 거짓의 영들은 떠나가고 그 모든 근심은 떠나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증거들을 지금까지도 많이 보여주셨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상을 하나 제가 받았습니다. 무슨 상이냐 하면 경기도민상을 받았어요. 표창장을 받았어요. 상을 받고 나서 보니까 이게 엄청 큰 상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큰 상인 줄 알았으면 안 받는다고 끝까지 고사를 했을 텐데
그냥 양평 군민회 날 때 받는 상이라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암만 안 하고 그냥 받으러 갔어요. 근데 개군 영광교회 이름이 빠지고 주소하고 제 이름이 쓰여져 있는 상이라서 제가 교회도 가도 광고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가서 받고 오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아픈 시간에 알게 하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상은 차이성 목사에게 주는 상이 아니라 우리 개군 영광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상임을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받으러 대표로 가서 받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격려하기 위하여서 주신 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이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표창장, 양평구 개군면 자진계 2길6 차이성, 귀하께서는 평소 투철한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사회 복지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9월 14일 경기도지사 김동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우리 직원들에게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사회 복지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구제하는 곳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곳에 가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사회 복지하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회 복지하는 곳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저에게 이런 상을 받게 하신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하죠. 이것은 우리 개군 영광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겠다라고 순종하는 자리, 감사하는 자리, 하나님의 나라를 살겠다라고 하는 자리에 주신 선물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제가 전달하려고 우리 김정용 장로님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제가 받는 상이 아니라 교회가 받는 상이라서 우리 장로님을 대표해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해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라고. 개군 영광교회는 평소 추천한 봉사와 희생 정신으로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공익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살려고 할 때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두려운 상황들이, 문제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악한 어둠의 영들은요, 그 실체가 드러나면 반드시 떠나갑니다. 거짓의 영들은요, 그 실체가 드러날 때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겠다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곳 가운데 빛으로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이상의 것들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7장 21절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 두려워하지 않는 자리, 담대함을 선포하는 자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그 곳에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두려워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가 원통함을 가지고,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미움을 가지고 살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보죠.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계속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데 마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처럼 식어진 상태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내 마음에 계시는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식어지게 되고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내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이렇게 또 우리에게 선포하시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9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다시 한번 여호수아 1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곳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의 이상의 일들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말씀.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9장에 있는 말씀은 기본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다 멸절하라고 하시는 명령에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들을 속이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처럼 꾸미고 와가지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 거짓말에 속아서 그들과 화친을 맺게 돼요. 그러므로 그들이 보호를 받게 된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9장 23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아멘. 그 기본 족속들을 멸절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낸 고백이 뭡니까? 너희들이 이제 너희들을 죽이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을 멸절하라고 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따르지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결정했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속아 넘어갔다. 우리가 실수했다. 하지만 너희들은 기억해라.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너희들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실수해가지고 그 일을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한 결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일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입을 열어 선포하는 곳마다 우리의 실수도 하나님이 온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족속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기브온 족속들을 받아들여줘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가 되라라고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어떻게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이 일천번제를 드릴 때 그 기브온 집에 가서, 그 성에 가서 일천번제를 드리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로 그들이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에 그들은 종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을 회복하고 수축하겠다라고 다시 500명이나 되는 기브온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종으로 살아야 해요. 돌아오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약속을, 그 믿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 성전을 수축하고 회복하겠다라고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입을 열어 선포하면 우리의 실수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잘 양육하지 못했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지금이라도 입을 열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 중보 기도회에 나와서 함께 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손들을 위하여 내가 해줄 것이 없다라고 낭망하고 이때가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입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태웅호 국회의원이 인터뷰하는 걸 제가 봤어요. 무슨 내용을 얘기했냐면 이분이 평양에 있는 봉수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봉수교회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북한은 종교의 자유가 없다. 북한은 김일성, 김정은 일가를 신으로 모신다. 태양신으로 숭배하지 않습니까? 인권이 없다. 이런 얘기, 따가운 시선이 싫어가지고 우리도 종교 자유가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선전하기 위해서 봉수교회라는 걸 세웠어요. 그리고 가짜 목사를 거기다 담임 목사로, 가짜 성도들을 그 노동당에 있는 당원들, 열성 당원들을 거기 앞에다 다 세워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송도 불러요. 가짜죠. 말씀도 읽어요. 가짜예요. 다 속이려고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봉수교회가 어쨌든 사람들이 평양을 방문하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앉아가지고 계속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가짜로 자기들은 김일성을 숭배하지만 수령동지를 최고로 영존으로 모시지만 하나님 말씀을 막 선포하고 가짜로 찬송도 부르고 성경도 읽고 가짜로 기도도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을 뭔지 아십니까? 그 가짜들이 계속 그 자리를 찾아왔더니 그들에게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가짜들이 진짜로 그 믿음이 들어가서 그들 안에 신앙이 들어가면서 그 공산 당원들에게 면책이 되고 그들을 경고하고 그들을 쫓아내고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니까 그 봉수교회를 폐쇄시켜 버렸어요. 그것을 태영호 이분이 와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가짜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입을 열어 기도하고 순종해서 찬양하고 순종해서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제한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린 가짜가 아니잖아요. 우리 흉내만 내는 거 아니잖아요. 비록 약하지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오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라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겠노라고 오늘 순종하여 입을 열어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세요. 지금 내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이 자격 없는 나를, 전혀 자격 없는 기본 사람들을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 자녀를 세우시고 우리 공동체를 믿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는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에 압도되지 맙시다. 문제에 압도되지 마세요. 그 문제는 문제일 뿐 그 문제보다 크신 주님이 오늘 나를 향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다 합심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고백했던 찬송가 370장 우리 2절 찬송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그 두려움 때문에 순종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은 재정 때문에,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어떤 이는 관계 때문에 내 마음이 답답하고 내 마음이 주저앉아 있는 우리 연약함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나, 그 두려움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상황을 원망하고 누군가를 이유 삼는 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엽시다.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살겠다라고 입을 열고 순종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입을 열어 고백합시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선포합시다. 주 안에 있는, 주 안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서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 우리 주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상황 앞에서, 문제 앞에서 압도되어서 주님 이름도 부르지 못하고 순종할 수 없는 이유를 가지고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탄식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다라고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그 두려움은 변하여 기도되기 원합니다. 오늘 정직하게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 믿노라 하면서도 그 상황 앞에 압도되어서 기도하지도 못하고 탄식하면서 신음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 좌절하면서 이렇게 눈물 흘리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성령님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입을 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살겠습니다라고 그 모든 두려움을 주님께 아뢰어드리면서 선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원한다라고 우리 가운데 그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은혜로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두려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여러 가지 내 상황과 이유를 삼았습니다. 하나님 내 환경들을 이유 삼았습니다. 불평하며 하나님 근심하며 탄식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감사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없는 것을 이유 삼았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주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상황 가운데 하나님 탄식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상황에 압도되지 않겠습니다. 문제에 압도되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보다 크신 주님 앞에 입술을 열겠습니다. 마음을 열겠습니다. 입을 열어 간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심령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지혜롭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상황은 하나님 내가 문제 앞에 압도되지만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이름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나아갑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상황 앞에 압도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행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어진 가정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지막 때에 어느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느냐라고 말할 때 우리 개군 영광교회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탄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상황에 압도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문제로 인하여 근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받아들이며 그냥 주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셔서 입술을 열어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께 아뢰어 드립니다. 이 상황들을 주님께 아뢰어 기도합니다. 이 문제들을 주님께 고백하여 선포합니다. 이 환경들을 주님이 다스리시면 온전해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입술을 엽니다.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인 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는 이유가 될 것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치유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약해도 네가 부족해도 네가 못났어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하고 계십니다. 주님 오늘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어서 우리의 환부에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내 마음 가운데 계신 나를 사랑하시는 성령님 오늘 내 손에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병마들은 그 모든 묶음을 놓고 주님의 묶임을 받고 떠나갈 지어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손을 얹어 기도할 때 고쳐주시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 기도할 때 주님 내 상처와 아픔 내 무기력한 내 인생 우울한 내 마음 내 부정적인 생각들 주님 오늘 주님의 성령으로 사랑으로 전부되어 주셔서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 지어다. 부정적인 생각들은 떠나갈 지어다. 할 수 없다라고 나를 주장하는 거짓의 영들은 떠나갈 지어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동일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간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내가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니 어둠의 영들은 발붙일 곳이 없는, 주님이 온전히 주인 되셔서 다스리시니 흑암의 영들은 있을 수 없는, 주장할 수 없는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시니 오늘 손을 얹어 기도한즉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주님께서 온전히 오늘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 앞에서 탄식하며 근심하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악한 어둠의 권세들아, 흑암의 영들아, 병마들아, 암의 근원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탄식을, 우리의 눈물을 주님 닦아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게 하시고, 그 가정이 모인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제 교회가 연합하여 이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먼저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그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감사하지 못하여서 그 상황 앞에 압도되어 주님의 그 약속을 받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이제 믿음의 입술을 열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보게 하시고, 오늘 입을 열어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와 상황보다 크신 주님 바라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오니, 오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온전하여질지어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그 심령이, 그 가정이,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이 마지막 때 쓰임받는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모합니다. 어느 집은 그렇게 되겠지만 우리 집은 믿음이 약하다라고, 나는 기도할 줄 모른다라고, 나는 믿음이 약하다라고 이유 삼으면서 주장하는 우리의 생각들을 주님 앞에 반납합니다. 우리의 견고한 생각의 짐들, 우리의 완고한 마음들을 주님 쪼개어 주시옵시고, 십자가 앞에 반납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순종의 입술을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의 승리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그 흘리신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며 나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고 꿈꾸는 모든 이에게 능력이 되시며, 그 문제를, 그 상황을 압도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시는 사랑의 역사가 오늘 상황 앞에 압도되어서 우리 연약한 대로, 부족한 대로 주님 아버지 앞에 변명하며
탄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오늘 말씀으로 일깨우셔서 오늘 주신 믿음으로 입을 열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겠노라고 그 두려움의 영들을 떠나가고 주님 앞에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자자손손 위에, 생업 위에 이제 군복무를 위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는, 또 군복무 중에 있는 주의 아들들의 머리 위에, 원근각처에 떨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특별히 투병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세워주신 우리 유태정 권사님의 머리 위에, 모든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